할렐루야! 이선의 원사님이 오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몸은 좀 어떠십니까? 할렐루야! 목사는 성도들의 그 아픔과 그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고 또 이렇게 오고 만나고 이러는 게 행복이에요.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운 생활하고 다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채우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하고 여기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다시 새로운 영으로 청소 다 하고 그리고 집으로 달려가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 그죠? 어디 노래방 가서 뭐하고 어디 가서 한잔하고 어디 가서 막 땡기고 이런 거 쓸데없습니다. 절대로. 헛되고 헛된 것들이에요. 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체험받기 바랍니다. 하늘의 것으로 체험받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고 예수 믿는 특권이죠. 그죠?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37장, 38장, 39장, 40장 제목을 요셉의 삶. 이제부터 이제 성경에 나오는 흥미진진한 얘기 가운데 하나인 요셉과 그의 형제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딱 두 가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그 주권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 섭리, 그 두 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미션이 있어요.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쓰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신학은 복잡해, 신학. 여러분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면 그냥 평범한 말씀 가지고 무슨 이상하게 막 써놨어. 막 머리 아프게. 그러나 신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단순합니다. 할렐루야. 단순하고 단무지. 첫 번째, 풀면 이상한 소리가 나와서 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 37장. 자, 야곱의 사랑을 받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특별히 받는 요셉에 관해서 제가 이걸 다 읽으려고 37장, 38장, 39장, 40장을 다 읽으려고 했는데 핵심만. 저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핵심만 뽑아내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딱 핵심만. 자, 3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리고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요셉은 누구 아들입니까? 아니, 엄마가 누굽니까? 엄마가 누구라고요? 라헬. 그 라헬이 야곱의 누굽니까? 부인이죠, 물론. 근데 어떤 부인? 어떤 부인이요? 가장 사랑하는 부인. 7년을 하루같이 보내는 부인이었어요. 요셉은 그녀가 낳은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그리고 늙어서 아주 나이 들어서 낳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인간적으로 그 수많은 아들들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 가정에 와이프들이 4명이 있고 자녀가 이렇게 많으면 누구 하나를 탁 먼저 이뻐해주고 누구 하나를 조금 멀리하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런 편애, 가정에서의 편애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우리 읽은 것 중에 채색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채색 옷. 채색 옷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른 애들은 다 시장에서 시장표를 다 사다가 입히고 요셉은 어떻게요? 저 백화점 가가지고 레이블 있는 거, 내 대로 있는 거를 딱 사다가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죠.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요셉이 꿈을 받습니다. 비전을 받아요. 7절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첫 번째 꿈이에요. 요셉 단이 있고 형들 단이 있는데 글쎄 형들 단이 자기 단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전 꿈도 있어요. 9절이에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해와 달과 11별. 엄마, 아빠, 형제들이 다 절한다는 거. 이 꿈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요셉이 이제 애굽에 가서 감옥도 가고 보디발 집에서 누명도 씌우고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요셉은 끝까지 인내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이겼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런 찬양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견디게 하신, 그러면서 끝까지 버텼어요. 그 인내하고 이길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냐? 오늘 이 두 가지 꿈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꿈 내용이 뭐죠? 언젠가는 통치자가 될 거야. 리더십으로 세움받을 거야. 라는 내용의 꿈이에요. 근데 이 꿈을 자세히 보면 첫 번째 꿈은 땅에서의 배경이에요. 곡식단은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꿈은 뭐죠? 배경이 하늘인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 물론 요셉은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녀들, 이 땅 자녀들의 통치자 리더십으로 세움 받았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리더십이 되었고 영적으로도 저 하늘의 천국 자손들, 즉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들에게 있어서 리더십으로 세움 받았다. 원래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래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면만 다룰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 꿈은 정말 나중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진짜 애굽의 통치자가 되죠. 총리가.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에게 엎드립니다. 곡식단이 절하는 것처럼,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것처럼. 나중에 42장 보면 그게 나와요.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절하며. 엎드려 절하며.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 목사님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요. 꿈은 이루어지는. 자, 그 다음에 이 유다, 이 형 중에서 유다라는 형이 있죠. 그 형이 뭐라고 그러느냐? 음모를 꾸밉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첫째 루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동생을 죽이는 것이 스탑되죠. 그리고 나서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이 걸어가니까 팔아먹어 동생을.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어디로 갔더라? 애굽에 갔다는 거예요. 애굽에. 자, 요셉을 없애자고 제일 먼저 제안한 형제가 누군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시므온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34장에서 여동생 디나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겜 그쪽에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하죠. 그것에 이 오빠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시므온과 유다가. 그래서 와 가가지고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너희 남자들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도 할례 받아.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할례 받고 수술하고 나니까 한 3, 4일 못 움직이잖아요. 남자들은. 그때 가가지고 다 죽이는 그 부족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시므온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이 시므온, 자기 형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 그리고 결박해. 자,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어쨌든 요셉의 형들은 세겜이라는 것, 이 세겜이라는 것은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요셉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지만 장남 르우벤으로 인하여 요셉의 생명은 구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은 죽지 않고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은 20냥에 팔려갑니다. 얼마나 처지가 그랬을까요? 자기 나라도 아니고 요셉이. 그러니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 그 채색 옷을 입히면서 그렇게 편애했던 아버지 야곱 어땠을까요? 슬펐었죠. 31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가짜로 염소 짐승표를 피를 딱 발라서 요셉이 죽었습니다. 옷에 발라서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34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여러분, 야곱이 우리 지난 시간에 꾀쟁이라고 그랬죠. 꾀쟁이. 외삼촌 라반 대결할 때 꾀쟁이로. 어떻게 했어요? 에서에게 축복을 받을 장자의 축복을 파충한 것을 빼고 안수기도 할 때도 자기가 여기 막 털 붙이고, 그 다음에 사냥한 고기가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염소고기인데 그거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속인 그 똑같은 방법으로 이 아들들도 그렇게 속이는 방법이 똑같아요. 부전, 자전. 심은 대로 거둔다. 자업, 자득. 아버지 야곱은 그 후 22년 동안 이 사랑스러운 요셉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죽음만 생각하고 슬픔 가운데 지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자신을 해롭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42장 보면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요셉과 베냐민은 엄마가 라헬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베냐민까지 데려간다니까 더 나를 해롭게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일은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해롭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앞서서 애굽에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 자기 가정을 200만이 넘는 규모의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규모로 딱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쪽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거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 비전은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누굴 통해서 이루십니까? 그 비전을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촌 성결교회에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비전이 뭘까요? 첫 번째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지역 사회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는 비전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해요? 여러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집에서 여기 훈련소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이 훈련 받고 여러분 가정에 가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변화시켜야, 훈련 받아야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크기로 성장해야 된다. 이 교회는 세상의 인간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세상적 동호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위로받고 그냥 어떻게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그러면 세상 동호회로 가시면 돼요. 이 교회는 훈련소입니다. 영적 훈련소예요. 첫 번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훈련되어지는 장소입니다.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고 24시간 주님만 생각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일에 나갈 수 없다. 분명히 주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기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수동과 인천 땅과 한국 땅과 세계 열방에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큰 비전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그 비전을 위해서 이 지구촌 교회가 존재하고 목사인 제가 이곳에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 특공대다. 다시, 나는 영적 특공대다. 지구촌 성결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다. 그런 의미에서 4월달 말씀을 암송합시다. 어떤 분 머리가 하얘지고 있어요. 4월달. 지금 1월달이 생각이 날까 말까 하는 4월달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4월달 로마서 12장 2절 시작. 아멘. 느려도 괜찮아. 제대로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변화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돼. 트랜스폼이라고 그랬죠. 모양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리뉴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모델링 하죠? 마찬가지. 여기를 할렐루야. 3월달 말씀 빌사일삼 시작.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In Christ. 주님 안에서. 그 다음에 빌사일구 2월달 시작. 나의 하나님이 한 번 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제 제일 잘하는 1월달 거. 로마서 8장 28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거 안 까먹는 방법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 암송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오늘 24시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거 외우는 거예요. 알았죠? 네. 정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식기도할 때 그렇게 식기도할 때 딱 식당 가가지고 아주머니 불고기 백반 주세요. 딱 한 다음에 기도. 하나님을 사랑을 막 해보세요. 그러면 눈 딱 뜨면 반찬이 이만큼 나올 거예요. 반찬이 계란말이도 나오고. 중간에 38장 창세기 38장이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거의 아세요. 이 얘기는 전형적인 육신의 더러운 욕망에 굴복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와 왜 요셉이 착 나오다가
갑자기 요게 탁 껴 있어요. 샌드위치로. 요셉의 순전함과 요셉의 그 신실함과 요셉의 그 충성함과는 비교가 된다. 대조가 된다. 자, 그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13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14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입고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레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15절.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16절.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유다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그 유다예요. 그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동생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팔아먹었잖아요. 미디안 상인에게.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이 죄의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죄를 범하는 사람, 죄의 노예야. 이 유다라는 사람, 죄를 범하죠. 그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쌍둥이를 얻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다말이라는 그 여인이 깜짝 놀라. 예수님의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다말은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게 나와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 족보에 저도 족보가 있어요. 저는 명씨입니다. 밝을 명자 쓰는데 서총명이에요. 중국에서 왔대는. 모르죠. 뭐 중국에서 진짜 왔는지 아니면 뭐 잘못해가지고 성을 바꿨는지 뭐 고려시대 때 모르겠지만 일단 그 족보에는 그렇게 나와요. 척척척척 자원공파 16대선 착착착착 거기 보면 제 이름이 탁 나와요. 그런데 그 위에 족보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족보에 보니까 이런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이게 불륜의 관계잖아요.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 야, 사실 유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엄격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창세기 38장 보면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아들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원래 첫째 아들, 이 다말은 첫째 아들 부인인데 둘째 아들이 죽고 셋째 아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결혼을 안 시킨 거예요. 형사 취수제, 예전에는 그런 게 있죠. 형수 취수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다말이 어떻게 해요? 변장하죠. 그런데 죄는 유다 놈이, 죄송합니다. 유다가 지어놓고 며느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행음을 했어! 이놈, 그러면서.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시아버지와 다말이라는 불륜을 통해서 메시아 족보를 이어지게 했을까? 그것은 가장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죄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말 이야기는 어쩌면 영원한 불문에 붙여야 될 스캔들임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섭리는 뭐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덮어주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그것은 인류의 죄악을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얼마나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죄 이렇게 막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돼. 그 사람들 뒤에서 죄를 짓게 하는 어둠의 영들을 여러분이 대적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남편이나 죄 짓고 예를 들어서 나쁜 일을 하거나 막 이러면 여러분 그 남편 찾아가가지고 이놈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대적 기도문, 선포 기도문 말씀드렸죠? 내 남편의 뒤에서 악한 사단이 조절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단을 쫓아내야 돼. 무슨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내 남편에게 역사한 더러운 귀신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졌어. 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이 안에 있을 수 없다. 자격이 없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내가 너를 저주한다. 떠나가!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갑자기 남편이 여보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 거짓말 같죠? 진짜 그래요. 할렐루야.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 혼미케 하는 영들을 제가 계속 대적 기도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다 우리는 유다와 다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를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났으니까. 그걸 다 품을 수 있는 분이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요셉 이야기로 돌아와서 39장,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을 하나님이 이제 애굽의 통치자로 이제 비전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준비시키기 위해서 3가지 훈련소에서 훈련시킵니다. 첫 번째 훈련은 열심히 섬기는 훈련이에요. 섬김의 훈련. 섬기는 거. 자,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누가 샀어요? 보디발이. 누구를? 요셉을.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귀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그 남편이나 여러분 이런 가족들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형통한 자가 될 운명이야 임마 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축복하는 야 이놈의 자식아 안 일어나? 지금 몇 시인데 막 이러면서 막 이러지 말고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될 놈이야 임마 일어나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해야 애도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진짜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 다음에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누가 봤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 누굴 봤어요? 요셉을 봤어요. 요셉이 뭐 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봤어요. 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는 걸 봤어요. 이거는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 그게 아니야. 증거로 다른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 있을 때 직장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걸 봐야 돼. 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한 사람, 형통한 일이야.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뿜어내는 거. 이게 무슨 냄새지? 그리스도인 냄새인데? 교회 다니십니까?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현장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채색 옷 입고 좀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 보디발 장군 집에서는 종의 옷을 입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요? 종이에요, 종.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그를 땡기세요. 그리고 미세요. 뭘? 일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여기서 그는 무엇을 배웁니까? 여러분 종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겸손을 배웁니다. 종의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고 귀중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처음부터 탁 애굽의 총리를 세우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단계가 있어요. 감당할 단계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 그릇을 준비하시고 거기다가
미션을 부여해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히 봉사와 섬김의 훈련을 하고 나서 또 하나 절제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자, 7절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려. 옛날 거기 득죄하려라고 나오는데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요셉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요셉의 엄마가 누구죠? 라헬. 라헬은 아름다운 여인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아들, 엄마 닮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죄를 상징하는 애굽이라는 곳에 갔는데 애굽의 여인 중에 하나, 불경건한 여인이 누구죠? 여기서? 누구예요? 여기서? 유혹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안 나왔어요. 다행이에요. 그냥 미세스 보디발. 이 여인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어요? 날마다 눈짓으로 뭐 하자고? 동침하자고.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 삶이. 그죠? 이 남자 저 남자 이종 저종 보이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했을 거야. 근데 새로운 애가 싱싱한 애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또 유혹하는 거야.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요셉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은 종으로서 자신이 절제하지 못하면, 이런 거 뛰어넘지 못하면 통치자, 리더십으로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자, 보통 이런 상황에 놓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 군대 가서 얘기 이렇게 나눈 거 있으면 다 여자 얘기야. 10명이면 10명이 다 여자 얘기. 자기는 이 여자 저 여자 뭐 다 거느리고 왔대. 그 내가 보통 이런 상황에 놓이면 어떤 생각? 야, 아무도 모르는데, 아유, 야, 다른 사람도 다 그냥 하는데 뭐, 아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았습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항상 이 마인드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 코람데오의 모습으로 살았다.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참으로 멋진 청년. 그래서 여러분 외국 사람들 중에 남자 이름 중에 조셉이 많습니다. 요셉. 그런데도 이 미세스 보데발은 계속 옷을 잡고 말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노골적으로. 그냥 눈 딱 감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요셉은 생각하지 않았다. 옷 벗기움을 당하니까 그냥 벗어 젖힌 채로 그냥 도망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내가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큰 죄를 어찌 짓겠습니까? 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관리했냐? 여러분 들어보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 목사님의 모든 초점은 복음이에요. 복음.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분의 목적은 오직 복음이고 그 복음을 위하여 나는 넘버원이 되겠다. 나는 상급을 받겠다. 나는 금메달을 타겠다. 이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25절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나는 썩지 않을 면류관, 저 영광의 하늘의 면류관을 위해서 난 어떻게 한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여러분 이기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은 다 절제해요. 손흥민이가 제가 그 인터뷰를 봤어요. 얼마나 잘 나가요 요즘. 여러분 아시아 사람 중에 저 유럽에 가장 잘하는 축구 저기 클럽에 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골을 넣는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놈들은요 키가 이만하고요 막 등을 치고 한번 치면요 다 떨어 나가요. 그런 데서도 잘 해나가. 근데 얼마나 인기가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기자가 인터뷰에서 너무 요즘 잘 나가고 계신데 혹시 결혼은 언제 하시겠습니까? 손흥민이 딱 얘기해요. 저는 제 모든 이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탁 얘기하는 거예요. 몇 살 때까지 탁. 제가 그거 보면서 응원을 많이 하기로 했어요. 손흥민이 없으면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럴 거예요. 그죠? 좋았습니다. 꼬리!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 손흥민하고 관계없어. 무슨 그 사람 나 알아주는 사람도 아니야. 몰라.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좋아서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요소는 절제, 셀프 컨트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 계속 밤마다 먹고 자기 전에 먹고 일어나서 먹고 이런 사람 어떻게 돼요?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뭐 공부할 때 뭐 시간 탁탁탁탁탁 재서 이거 보고 TV 보고 뭐 보고 유튜브 보고 뭐 하고 이러다 보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 학생인데 절제하지 못하는. 한 잔 하다가 절제하지 못하면 그냥 술이 먹는 거야. 자기를 막 계속 부어 마시는 거야. 남자들에 있어서 여자 얘기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술 얘기하는 거야. 술 얘기. 주량 얘기를 그렇게 술을 많이 먹는 거를 내세워서 무슨 뭐 돈이 나오나? 계속 그렇게 나는 뭐 2개 먹어, 2병 먹어. 그러면 나는 같이 이거 같이 먹어야지 제맛이지. 그 술 많이 먹는 뭐 대회가 뭐 돈도 주는 것도 아닌데 쓸데없는 것들, 헛된 것들, 셀프 컨트롤,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27절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바울 목사님은 영적 고수. 그런데도 매일 나는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이 육이, 이 죄의 세력이 나를 계속 죄를 짓게 하는 것. 그래서 나는 매일 몸을 쳐서 이 몸이 복종케 한다. 뭐에? 영의 복종케.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과 혼이 영을 컨트롤 하잖아요.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전혀 신경 안 써요. 영에 대한 것들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영을 이 육이 문제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육이 계속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죄 짓고 계속 그걸 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내 몸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할렐루야.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 훈련을 멋지게 통과합니다. 미세스 보디발과의 그 유혹을 다 단칼에. 근데 결과는 비참합니다. 어디 가요? 감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내가 감옥에 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11조하고 내가 말이야 맨날 나 권사하고 말이야 집사하고 이러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베이비 감옥에 딱 들어가면 할렐루야 주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군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감옥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요 하면서 거절했는데 감옥 갔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감옥 갔다. 뭔 일이 생겼다. 여러분 선교사가 어디 선교지에 갔어요. 힘들어. 그 애들도 다 머리 커가지고 거기 간 거야. 애들이 아빠 선교사 된 거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날 여기 데리고 왔어요? 막 그렇게 핍박해. 그리고 거기 갔더니 물도 안 좋고 공기도 안 좋고 언어도 안 좋고 막 힘들어. 그런데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거기서 뭐 선교 헌금을 어느 A교회에서 줬는데 안 줘 이제. 그러니까 막 힘들어. 그러면서도 매일 먹고 뭐 사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매일 그래. 그분 10년 동안 그 선교사역해도 열매 한 명도 없었어. 여러분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안에서는 축복의 증거를 사는 거예요. 축복. 이 안전지대 이 교회에서 몇십 명 몇백 명 목회하는 목사하고 급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 선교사는. 하늘의 복에 엄청난 복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만 이번 주일 맛배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아는 것이 보는 것이다. 여러분 알아야 보여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 이걸 여러분이 알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모르면 절대 안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세 번째 훈련이 있어요. 고난의 훈련이에요. 고난의 훈련. 19절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보디발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요셉은 보디발 집에 가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감옥에 가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야,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보디발도 자기 와이프 빼고 다 열쇠, 통장, 주식 다 맡겼어요. 근데 감옥에 갔는데도 간수가 다 맡겨 요셉에게.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자기 정욕 컨트롤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혀도 조절할 수 있었다. 감옥에 들어갈 때 한마디 할 수 있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관리들과 다툴 수 있었어요. 한마디 안 했어요. 미세스 보디발이 나를 모함하려고 그런 책략을 꾸린 겁니다. 폭로하지 않았어요. 그냥 침묵했어요. 그냥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나 침묵하셨어요. 얻어 터지고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침묵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요셉의 위대한 면입니다. 혀를 잘 조절하는 것은 영적인 성숙의 바로메타, 표시입니다. 말 조심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럼 말에 실수 없는 사람 없다는 얘기고 3절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 온 말 타고 다닐 때 그 말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갈을 씌우는 거예요. 재갈을. 6절 시작.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독이 가득한 가득하다. 것이라.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주하나니. 저주하나니.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오 주님 채우소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딱 교회를 밖으로 나가면 혹은 이 교회 내에서 그럴 수 없어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냐? 그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놓고 그러나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충성과 헌신으로 주변 사람들의 호의를 사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총무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의 성공의 열쇠예요. 여러분 자녀의 열쇠, 성공의 열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딸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네. 마경민, 손호용, 손예원, 윤수, 기수, 규선은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우리 권사님은 이제 뭐 자녀 손들이 있으니까. 제가 권사님 매일 기도하는 거 아시죠? 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내 자녀와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그것이 성공의 열쇠야. 성공이요. 어디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오는 거, 그거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는 성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성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목사, 그렇지 않은 세상적인 목사, 그냥 비즈니스로 하는 목사. 여기까지만 얘기해야지. 요셉은 죄수로서 최소한 2년 이상 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이 한 사람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뭘로? 요셉을 종으로 팔게 하셨다는 거예요. 18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 잠깐만요. 네, 18절 사라졌는데 그의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19절 곧 여호와께서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20절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제가 여기 부임해서 설교한 내용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영혼을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실 때까지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따라합시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은 맞닥뜨리는 것이다. 여러분 감옥에서 요셉은 고난으로부터 맞닥뜨림으로 뭘 배웠습니까? 인내를 배웠습니다. 인내. 로마서의 말씀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알미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드디어 하나님 소망을 이룰 기회가 생겼군요. 기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믿는,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는 것. 어떠한 고난도 즐거운 고난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고난은 힘든 거예요. 고난은 괴로운 거예요. 고난은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이 그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계십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누명 쓰고 감옥에 가 있을 때 결코 요셉이 원망하였느니라 이런 구절 없어요. 요셉이 불평했느니라 없어요. 요셉이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때를 썼다 이런 글이 없습니다. 요셉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했습니다. 그 고난을 인내로 이겨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재정의 고난, 질병의 고난, 인간관계의 고난, 자녀의 고난, 이 모든 고난은 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래서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침묵하고 그때까지 인내하고 그 고난의 현장 안에서 끝까지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멋진 철을 만드는 거는요, 아주 끝내주는 칼 만드는 거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철광석을 갖다가 용광로에서 완전히 다 그냥 불 태워서 거기서 불순물들 다 제거하고 이런 철이 나오면 그 철이가 다 그냥 무쇠덩어리 있으면 그걸 때리고 시원한데 치고 놓고 또 때리고 치고 놓고 당금질 때리고 치고 가지고 쫙 해야지 그래야 멋진 검이 나오는 거예요. 철광석하고 검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수 있었어요? 용광로에서 다루고 망치질로 계속 주워 맞고 그래야 멋진 칼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겨내세요. 그 고난을.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은 이제 감옥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비전 주신 날을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어느 날 두 사람의 죄수가 왔어요. 이들은 누구냐? 왕의 술 장관, 떡 장관이에요. 그들의 죄명은 기록되지 않아서 몰라.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감옥에 넣으신 거예요. 걔네들이 없었으면 요셉이 총리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왕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야. 요셉은 지금 감옥에서 미세스 보디발을 성폭행하려는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와 있는 거잖아요. 불의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의 비전을 성취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할 때 보여준 요셉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자, 40장 8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여러분,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럴 때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 그래요?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제가 다 해석해 드릴게.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어요. 저는 그 하나님께서 해석한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가. 요셉은 겸손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꿈 잘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교만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따라합시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최선을 다하면 사단 방법이에요. 그거. 그러나
나는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 두 죄수는 저지른 일로 감옥에 갇혀왔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술 맡은 장관은 복직되고 떡 맡은 장관은 처형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잘 해석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디 있어요? 그냥 아직도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유, 다른 사람들 다 해결돼서 다 나가는데 말이야. 감옥 나서는데. 나는 왜 여기 있어 계속? 나 지은 죄도 없고 말이야. 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다가 지금 이렇게 왔는데 말이야.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 라고 성경에 쓰여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도 사람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한번 취해보는 거예요. 14절이에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술 담당 장관이 2년 동안 아이 요셉을 까먹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인간을 결코 의지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야. 하나님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 요셉을 이제 이렇게 픽업할 때 그 술 장관의 그 좋지 않는 기억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러나 아직 때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술 맡은 관리는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따라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애굽에 딱 처음에 왔을 때 몇 살이었죠? 17살. 근데 30세가 돼서야 감옥에서 구출됩니다. 41장 보면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17살이와 30살. 그 몇 년? 13년. 13년은 무슨 생활을 했다는 거야?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했다는 거야. 여러분 13년 제가 계산해 봤어요. 야, 14년 짧은 게 아니다. 저는 개척 9년 했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요셉이 13년 이거 훈련 받은 게 결코 짧은 게 아니구나. 이 13년의 기나긴 날들은 단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었고 애굽 제2의 통치자의 리더십에 평생의 사역을 하기 위한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개척 9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제 아내를. 막 기도의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올인 기도. 아침 먹고 기도, 후다닥 또 밥 먹고 또 기도, 저녁에 후다닥 먹고 또 기도. 그렇게 여러분 기도 훈련 시키시고 말씀. 제가 그랬죠. 제가 고3 때도 그렇게 공부 안 했다고. 막 그냥 원서 막 공부하면서 그게 다 말씀으로 닫고 훈련시키고 성령 충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다 훈련하게 하니까 그때 이곳에 오게 했어요. 제가 그랬죠. 전 이곳에 올 생각이 0.0001%도 진짜 없어요. 정말로. 저는. 근데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에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뭘 사용하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합시다. 내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야, 아들아, 야, 딸아, 너 준비만 해. 하나님이 확실하게 쓰실 거야. 할렐루야. 너는 맨날 밤에 나갔다고 몇 시에 들어오는 거니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그래, 너 하나님이 널 쓰시기 위해서 너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세요. 너 뭐하다 하니 이러지 말고 그래, 너 준비하다가 왔구나.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라.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요셉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훈련받는 것 감사하게 여기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 교만하지 않고 겸손을 택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이 힘든 가정, 김민정 성도 가정, 유양수 집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이선혜 권사님 오늘 나오셨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박봉옥 권사님 이 디스크를 주님 치료하시고 제자리로 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김영신 집사님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영적 정죄 승리하게 하시고 어깨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 오경식 집사님 췌장암 말끔하게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신영기 집사님 가정 이의진 이성진 주여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 지구촌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가정,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반열에 서서 요셉처럼 준비가 됐어, 준비를 열심히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준비됐구나, 내가 너를 크게 쓸 것이야,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통성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 그러나 하나님이 비전 주셔서 이곳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비전 주셔서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시고, 이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비전의 사람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이 교회 공동체에서 훈련받는 하나님의 특공대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훈련이 어렵다고 아버지 훈련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것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쓰시고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이곳에서 훈련시키는 그 과정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모든 삶이 형통하였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 우리의 자녀들이 다 여호와와 함께하시는 놀라운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절제하고 섬길 줄 알고 우리의 혀를 조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멋지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준비되었으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놀라운 비전,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그때 하나님 달려나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 13년 동안 훈련받은 요셉, 13년 동안 단련받은 훈련의 그 시간들, 하나님의 애굽의 제2의 통치자로 평생 사역하기 위해서 13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기간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히려 주님께 그 훈련받는 것을 감사하고 그곳에서 절제하고 여호와의 말씀 응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가족이 있습니까? 우리 김민정 가정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남편 이대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시고, 그 아들 이성준 주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감당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유양수, 우리 조인숙 하나님이 귀한 가정을 축복합니다. 코로나 후유증 없도록 인도하시고, 유희연, 유예현 하나님의 귀한 딸들 주님의 귀한 달란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달란트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들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자녀로 잘 훈련받아 요셉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 아버지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박봉호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연수 교수 귀한 아버지 형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 이제 훈련받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놀라운 백성의 모습으로 잘 단련되어서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높이시며 때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미션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형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이선의 원사님 하나님의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종속관 종교선 종은선 하나님 그 구원의 판례를 들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이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뜨겁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여호와 말씀 응할 때까지 기도하며 그 구원의 아버지 판례를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와 김영신 집사님 가정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조형호 남편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 희성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악한 년으로 이 시간 예수 이름을 끌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몸에 있는 연약한 것들은 다 새롭게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잘 준비되어서 잘 훈련되고 잘 단련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의 모습으로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경식 집사님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췌장함이 다 따라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들은 다 따라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신영주 집사님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 영선을 발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혜란 집사님 축복하시고 우리 장석수 아버님 주님 인도하시고 강원도에 계실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옥출 엄마 아버지 이곳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놀라운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 시어머니 김문전 원사님 하나님 만져주시고 그 모든 건강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귀한 신앙생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미란 오현빈 가정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장두택 강미선 아버지 장가준 귀한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하나님 놀라운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손창석 동생 손동석 아버지 그 아들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서 가족이 하나님의 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훈련시키시고 주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오길래 권사님 막영근 귀한 아들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큰 영광 받는 아들 되게 하시고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운 백성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성경 귀한 성도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귀한 아버지 사남매 하나님의 그 오빠와 그 동생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최영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최성도 목사님 하나님 그 가정도 축복하시고 어둠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김은희 권사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몸에 그 모든 경직된 것들이 다 펴지게 하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했을 때 하나님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이 시간 예수의 피를 그곳에 바른다. 모든 경직된 것들 모든 마비된 것들을 풀려치어다.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 받을 때마다 주님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어떤 때는 절망하고 어떤 때는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일어섰을 때 말씀에 순종하며 잘 준비되어서 언제든지 주님이 이제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으로 하나님 넣어줄 줄 믿고 아버지 우리 귀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깨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사명을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해서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며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재정의 고난, 재정의 고난, 인간관계의 고난, 자녀의 고난 모든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줄 알고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께 엎드리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말씀을 더 완성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사니 감사합니다 하며 오직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셉 정말 하나님의 비전 받은 것을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그 비전을 이룬 놀라운 주인공. 우리 귀한 백성들 다 요셉처럼 하나님 주신 비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룰 때까지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형통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로부터 나의 가족들 또 모든 식구들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 그렇게 여러 가지 질병과 재정과 인간관계와 자녀의 이런 모든 고난 때문에 훈련받는 것 그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인 걸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나와 기도하고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매달리고 내가 그 모든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되겠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그 고난 위에서 그 고난을 흔드시고 고난을 이기시고 고난을 아버지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 교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하여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여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는 그 놀라운 주인공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것들 여러 가지 힘든 것들 위해서 주님께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주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때가 되면 높이시옵소서. 때가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주님 단련시키시고 이제 때가 되면 주님이 요셉처럼 놀라운 그 비전을 이루는 그때를 매일 기다리며 인내하며 달려가며 내 몸을 치어 복종케 하고 하나님 멋지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알곡 성도되어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서 멋진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입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옵 오직 분별하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요셉처럼 하나님 비전 끝까지 붙들고 훈련받는 것 감사하게 여기고 오로지 겸손하게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기다리며 절제하는 그렇게로 감당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